더 메시아 채널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또 한 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을 따라 이제 그 제가 태어난 곳이 사당동인데 교회를 다녔었단 말이에요. 청년 때도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교회 가기가 좀 무서웠어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성경책을 어릴 때 좀 읽었었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 죄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 체험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 성경이 어떻게 읽혀졌냐면은 지키면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못 지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벌이 임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지만 그냥 딱 제 그 성경의 테마는 그렇게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 때 20대 초반이죠. 20대 초반에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읽었던 게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부정한 짐승이니 너희가 부정하게 된다 이거죠. 그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 자체가. 근데 발굽 두 개로 갈라진 짐승이 돼지잖아요, 돼지. 우리 먹는 삼겹살 뭐 이런 거 다 돼지고기잖아요. 그 중동 지방에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를 그 아주 어릴 때는 몰랐는데 알겠는 거예요. 알겠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성경은 우주를 다스리는 법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어떤 법칙을 따라 창조 섭리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복음입니다. 저는 성경을 그 나이에 비해서는 좀 많이 읽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발견이 안 됐어요. 저는 율법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지킨 상태에서 교회당을 가면 뭔지 모르게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좀 평안할 때도 있지만 그 마음의 짐이 이루 말로 못 하겠더라고요. 청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죄인인 걸 아는데 죄 있는 채로 교회당 가가지고 또 회개한답시고 막 하는데 몇 시간 안 돼서 교회에서 이제 이게 교회 예배 끝나고 탁 나오면은 그냥 눌렸어요. 그냥 눌렸어요. 죄에 대해서. 저는 이거 하여튼 아주 그 어릴 때부터 제 인식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자신이 없더라고요. 노력도 많이 해봤죠. 노력도 엄청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청년 때쯤에 불가능하다고 느꼈어요. 불가능하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만 안 지켜도 죄인이 되잖아요. 제 양심이 이거는 진짜 이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몰라가지고 무식할 때는 차라리 성경을 많이 읽었었는데 청년 때쯤 되니까
성경을 펴기가 두렵더라고요. 왜? 내 더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더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제 이때 당시에 교회를 다니면서 뭐죠? 예수님이라는 분을 몰랐냐? 알았어요. 진짜 우리 뭐 그 정통교회를 하는 그 장로교회 저는 다녔었는데, 정통 또 장로교회예요. 그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굉장히 진짜 뭐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사당동에서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어찌됐든 그 뭐 설교 시간에도 모든 예수란 단어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아직 대통령은 누구예요? 예? 지금 윤석열 씨가 이제 지금 대통령 당선인인데, 예?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름이 있으면 이 이름이 지금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씨만 대통령 지금 당선인이에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단 말이에요. 몇백 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5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란 이름이 중동지방에서는 좀 흔한 편의 이름이에요. 어떤 예수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수냐? 이 외에는 다 가짜예요, 가짜 예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 때 막 다니고 있던 그 교회 다닐 때 그 교회가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발견이 안 된 거죠. 제가 오해를 하고 바른 예수를 몰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참된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한 그 예수님이 바로 참된 예수예요. 이 예수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예요. 딱 진짜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요, 이 기록된 성경이 전부 이 성경 안에 영생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예요, 그 예수. 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또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오늘 진짜 참된 예수가 다 발견되기를 바래요. 이거 아니면 교회를 가는 것 자체가 저주장입니다. 이게 진짜로 이게 이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예? 1절 2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발견이 안 되면, 이 참된 예수가 발견이 안 되면요, 죄와 사망의 법인데 이 저주장입니다. 이 십자가는 저주재앙이에요. 이제 며칠 뒤면 이제 부활절인데, 이게 부활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계란 까먹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란 하나도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중요하지. 저는 죄인이라고, 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케 되어야 되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내가 교회당에 같이만 만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참 빛되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은 죄를 어깨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에 그 죄인 안에 성전 삼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생으로. 이 너무나 간단하지만 이거를 너희가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최초 인간이 원죄를 짓자마자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자, 여기서 구원을 해주겠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인생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막 심령의 문제, 마음 생각에 막 질병이 오는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문제, 생활의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영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 하나님이신데 직접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를 언약한 건데요. 구원자. 이분이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무슨 일을 한 거냐면은 여러분의 죄와 저주, 재앙, 질병 이걸 다 가지고 간 겁니다.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지을 죄까지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전하단 말이에요. 이 율법서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행한 일평생 육체를 벗고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 직전까지 지은 죄들을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한 거냐면 속죄를 한 거예요. 속죄. 구원과 속죄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이란 말이에요. 다 이뤘다 하신 말에 그 원어 뜻이 너의 죄값을 내가 다 대신 벌을 받았어 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느 날 믿어지더라고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어느 딱 했는데 지금 저의 스승님이죠. 그 담임 목사님이 매주 하시던 설교예요. 설교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렇게 하시는데 딱 믿어진 날이 있었어요. 믿어진 날이. 이 율법은요. 여러분 일사부질이라고 한 번 형벌을 받은 다음에 다시 똑같은 범죄로 똑같은 형벌을 가하지 않아요. 세상 법도. 근데 이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 번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입니다. 남김없이 나의 죄를 다 십자가로 가져가셨다는 게 탁 믿어진 거예요. 근데 가져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지면 죄의 형벌이 제일 무서운 게 사망이에요.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사형. 온몸에 있는 피와 물 다 생명된 그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영혼이 떠나시기 직전에 선포하신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다 대시고요. 만약에 성령 치면은 이름이 철수면 철수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4일 뒤에 어떻게 됩니까? 3일 뒤에 생명으로 부활하십니다. 왜 부활하시냐? 영생되심을 보여주시려고요. 우리가 이 기독교는 이번 주 이제 부활절인데 이 영생으로 부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예? 내생이 없는데, 내세가 없는데 또 어떻게 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한 사람들은요, 성령과 즉 예수님과 교제를 자꾸 하다 보면요, 죄를 점점 더 안 져요. 저도 이제는 죄를 지어도 사실은 죄 문제가 다 해결돼서 그래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신분이 천국 백성으로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이게 안 믿어지면요, 최고의 저주 재앙입니다. 율법 아래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법의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받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는 율법입니다. 죄에서 자유하다는 말은 율법에서 자유한 거예요. 율법에서.
그럼 내가 율법에서 자유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하느냐? 죄사함이 임했고요. 죄사함이 임했는데 마음 심령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걸 알게 돼요. 저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형수인데 누가 진짜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가지고 철수 저 특별 사면 해줄게. 죄 없어. 나가 이제. 죄 문제 해결됐어. 여러분 얼마나 그 기쁨이 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게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참 증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육체로. 저를 이제 천국으로 소환하실 텐데 그게 언제인 줄은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을 유언을 남기는 심정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 놀라운 예수를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이게 전할까? 근데 뭐 제가 잘 전한다고 해서 믿음이 여러분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를 붙여주시거나 하면 믿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제가 IQ가 160이 넘는데 제가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한 몇 년 동안 계속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계속 선포하시는 그분의 그 예수 이름을 계속 듣고도 몰랐다니까요. 잘 깊이를 몰랐다니까. 이 갈라디아서 주제처럼요. 예? 특히 2장 20절처럼 뭐가 다 깨달아졌냐면요. 율법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 번 죽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었구나. 죄에 대해서는 우린 죽은 자였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합한 자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는 거는 죄 문제가 완전히 해방된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대해서는요, 한 번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심판 그래서 다시 받지 않아요.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같이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부활할 때 우리가 영생으로 같이 부활된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이 호흡이 영혼이 떠나면 이게 썩거든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3일도 안 돼서 썩는 냄새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분리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요. 인간이 영혼에도 또 생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그게 인생 문제가 맞습니다. 인생 문제 맞는데요. 예? 인생 문제가 맞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요? 제가 학원을 한 20여 년 정도 했는데 한 10몇 년 전에 그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 그 앞에서 학원을 잠깐 했단 말이에요. 몇 년. 근데 거기 암 환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얼굴이 새까맣습니다. 항암 치료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휠체어를 딱 타고 햇볕 그 아래 햇볕을 쬐려고 쫙 나옵니다. 굉장한 부자 그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남편도 싫고 돈도 싫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다음 달에 죽으니까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언제 임박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네? 태어난 거는 진짜 생년월치가 있지만은 죽는 날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등촌동에서 횡단보도 앞에 딱 서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어떤 여대생인데 한 20살 정도 돼 보이는 여대생이 오다가 탁 치여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죽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죽음에 대한 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람 생명이 너무 덧없이 죽는구나.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니까 예? 코로나로 심하게 걸려서 죽은 사람들 하루에 몇백 명씩 나오고 있는 거 아세요? 그 죽음이 언제 임박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왜 먹고 사는 거가 여러분들 두렵고 그런 줄 아세요? 죽을까봐요, 죽을까봐. 여러분 육체를 벗고 그걸로 죽음이 끝나면 괜찮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이 둘째 사망이 무서운 거예요. 첫째 사망도 무섭지만 둘째 사망은 뭐냐? 영원한 불못에서 영벌을 받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들은.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께 영생을 받았다. 이게 믿어진다.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믿어져요. 막.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고 싶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성경 자체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의 목적. 여러분 구원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예수, 참된 예수, 구원자이신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바른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이 사단 마귀 귀신은요,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이거. 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 이름으로만 사실은 뭐예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항복해요. 예수 이름 아니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육체의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마귀 귀신은 여러분 못 이겨졌대. 이게 여러분 망하게 하는 주 원인이란 말이에요. 얘가 죄짓게 하고. 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여기서 온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믿어지는 축복 있기를 너무 제가 간절한 진짜 심령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참된 예수를 믿는다. 내게 이 십자가가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 문제, 모든 문제, 죄 문제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게 다 믿어진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완전한 답을 얻었는데. 이게 완전한 인생 성공이에요. 돈이나 이런 거는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책임진다고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구원자라면서요. 경제에서 구원 안 했겠습니까? 뭐로 믿습니까 이거? 예? 부족한 능력자.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그런데요.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이걸 영접기도로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것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예요. 죄가 없는 자예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 지금 뭐 찬양하고 나 성령 체험했어 뭐 했어. 그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성경은 이분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만나야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체험한 거예요. 성령 불 받았어. 막 가슴 뜨거워졌어. 가슴 안 뜨거워져도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제사를 체험했다. 이 제사장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내 죄를 해결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적으로. 그리고 되게 무서운 게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내가 사람을 계속 판단 정죄하잖아요. 이 율법은 판단 정죄의 권능이 있어요. 이거는 원래 하나님만 심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율법이 여기 있으면요, 난 죄 사함 받은 것 같아 이렇게 해도 죄인이에요. 그대로. 왜? 이 율법이 제가 죄인인 걸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그럼 이 형법이 살아있으면 형법대로 심판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속이는지 몰라요. 제가 굉장히 체질이 남을 판단 정리하는 그 체질이 너무 깊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농사 만약에 귤농사 한 20년 전인데 이게 귤인지 수박인지 구분 못 하겠어요? 그 정도로 쉬워요, 사실은. 이거를 진짜 알아버렸기 때문에. 예술을 깨닫잖아요. 율법을 알아요. 율법을 깨달아요. 예? 순간적으로 한번 이렇게 뭐 말을 해서 실수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 뿌리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아주 악랄해요, 이 사단이. 얼마나. 그래서 선악과가 뭡니까? 율법의 그 상징이에요, 상징.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증거로 계속 우리가 이 율법에 심겨져가지고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가 의지하는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소하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고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세는 율법의 예표예요, 예표. 율법에 대해서는요, 누가 여러분을 판단 정죄하면 나 죄인이었어 옛날에. 그래서 예수를 그래서 믿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한 효력이나 효과가요, 그 형벌이나 저주나 재앙이 다 끊어져 버려요. 예수 믿은 거는 그 친구 완전히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해방이에요. 참된 해방이에요. 영접하면 되기 때문에요. 영접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뭐 다 믿고 계시겠지만 혹시 안 믿는 분이 한번 들어오셔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따라하세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이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모든 인생 문제, 영적 문제와 모든 인생의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하시고 한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간단한 기도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이 순간 된 겁니다. 이 믿어진 게 증거예요. 제사함이 여러분이 완전히 믿어져야 돼요. 네? 이제는 성령과 교제하는 삶만 남은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인도하실 겁니다. 그 인도하시는 게 그리스도예요. 이는 사람을 신뢰하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